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회에 오려고 차를 타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Happy Father's Day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함께 묶어서 하는데, 미국은 5월에는 어머니 날로, 그리고 6월에는 아버지 날로 이렇게 구별하여서 기념하고 있지요.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것은 긍정적인 단어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단어입니까? 예전에 어떤 에세이책에서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는 군장보다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군장은 군인들이 훈련을 할 때 메고 다니는 아주 무거운 배낭인데, 아버지는 가족이라는, 또 가장이라는, 그리고 삶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버지들을 위해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살아가는 아버지들을 위로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연약합니다. 가족들을, 자식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부족한 능력에 한숨 짓고 또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은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예언하신 것이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설교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설교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죠? 언제나 오늘 설교처럼 설교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저처럼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가 제목을 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단락에 그 설교의 제목을 정하라고 한다면 그 제목은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제 설교의 제목과 동일한 제목이 될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그 자리에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가 바로 당신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라고. 그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하였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증언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증언을 거부하고 그 나사렛 예수를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즉 당신들은 하나님의 증언을 거부하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경하는 다윗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부활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이고 당신들에게 밝히 알린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7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시편 16편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예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미 1000년 전에 죽었다고, 그는 이미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우리 중에 지금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언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 여기 있는 120명의 예수의 증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고 있는 이 기이한 일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을 예수의 증인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과 35절에서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까지도 그가 미리 보고 예언하였다는 것을 설명을 하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3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이죠. 우리 아까 강 집사님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온 세상의 구주 되시고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계십니다. 오직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강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사실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님이 강한 존재인 줄 알고 좀 착각을 했고, 그 아버지가 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실망을 하고, 그리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잘 몰랐다는 거죠. 아버지가 되고 나서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강한 존재가 아니구나. 아버지가 사실은 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강하다라는 그 범주를 초월하신, 그래서 완전히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부활과 승천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를 온 세상에, 온 인류에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을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께서 처참하게 그리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죽음은 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끝을 의미하는 죽음은 강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사망의 자리에서 살리심으로 이 세상에, 온 인류 역사에 새로운 창조를 행하셨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아무도 결코 행할 수 없는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었던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부활의 하나님, 새 창조의 하나님으로 온 인류에 계시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강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사망에서 부활이라는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 강하신 하나님,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어떤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강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일을 담대하게 맞을 수 있고 그 일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자기가 지어보겠다고 무겁게 지고 다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통하여 그 짐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할 구원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입니다. 사망의 고통을 부활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강하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우리의 신앙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처음부터 잘 맺을 수 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도 완전하신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능력 있는, 나의 삶을 책임지고 내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이 나의 완전한 아버지가 된 것을 발견한 자들은 이 세상의 연약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고, 오히려 연약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고, 연약한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완전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상황도, 어떤 위기도,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맞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에게 끝을 의미하는 죽음까지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히 맞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의 핵심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활을 위하여 우리가 거쳐가야 될 한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박해와 순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았던 박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폭군이었던 로마 황제 네로는 자신이 구상하는 신도시 건설을 위해 로마 시내에 고의로 불을 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일어난 대화재가 무려 9일간이나 계속되었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네로는 교활하게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에 소환돼 심한 고문을 당하였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이후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안디옥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압송되어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맹수의 이빨에 갈려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총독의 회유에 내가 86년 동안 섬겼던 주님은 어떤 해도 나에게 끼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런 구세주를 내가 모욕할 수 있겠냐며 기꺼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사망하자 당시 교회의 아버지로 불렸던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순교자의 피로 자라난 교회입니다.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에 나중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꼭 가봐야 될 곳이 있는데 그곳은 로마의 콜로세움과 카타콤입니다. 그곳에 가면 초기 기독교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흔히 콜로세움은 땅 위에서의 박해, 카타콤은 땅 아래에서의 기도라고 불려집니다. 카타콤은 박해를 피한 기독교인들의 지하 은신처이자 예배 장소였고 무덤이었습니다. 제가 젊어서 카타콤에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곳을 이 지하에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놀라운 곳입니다. 로마 근처에만 60여 개의 카타콤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카타콤들의 지하 통로를 모두 이으면 무려 965km가 된다고 합니다. 그 지하를 가보면 통로가 아주 좁습니다. 폭은 한 1.5m 정도 되고 높이도 한 2.4m 정도밖에 안 되는 지하 굴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벽면을 보면은 아주 높이까지 층층이 낮은 천장의 방들이 있습니다. 그 방들은 무덤입니다. 시체를 안치하고 그것의 돌판과 타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과 타일에는 비문들이 적혀 있습니다. 순교자 열전을 쓴 영국의 청교도 작가 조지 폭스는 카타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덤을 파헤치면 유골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머리는 몸에서 분리되어 있고 갈비뼈와 어깨뼈는 부서지고 남은 뼈마저도 불에 시커멓게 탄 경우가 많다.
유골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박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문은 평안과 기쁨과 승리감에 차 있다. 초기 기독교 순교자들은 로마 제국의 이 무시무시한 박해 가운데서도 나사렛 예수를 사망의 자리에서 살리신 강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가 아니라 평안과 기쁨 가운데 감사와 감격과 승리감에 도취되어 순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 순교자들의 후손인 그 순교자들의 전통을 잇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세속주의와 물질적 풍요로움 가운데 부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평안한 삶과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에만 가둬져 버렸습니다.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어느 목사님께서 채플에 와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과연 대한민국의 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오심만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혹시라도 말씀하시면 주님 굳이 꼭 지금 오셔야 합니까? 제가 지금 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주님 조금 더 있다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집착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걱정할 것밖에 없습니다. 실패도 두렵고 고난도 두렵고 역경도 두렵고 병도 두렵고 죽음도 두렵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돈의 능력을 믿으며 삽니다. 돈을 위하여는 그 무엇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하기를 주저합니다. 돈을 위해서는 10시간도 100시간도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1시간은 어쩌면 그렇게 아깝습니까? 우리는 진정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돈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말씀에는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7장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정체가 나오는데 그 정체가 이렇게 묘사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여자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누굽니까? 그 바벨론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하였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로마 제국을 심판하신 강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장차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악의 추종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셨고 생명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부활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계시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것들을, 악의 근원을,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운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자들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삶의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고 오직 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적은 능력으로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당장 할 수 있는 나의 이 연약한 능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음과 불신앙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든지 나를 죽이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엎드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에 뜨기 위해서는 내 몸의 힘을 다 빼야 합니다. 물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그리고 나의 능력에 대한 헛된 기대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진짜 항복한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힘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가 기도하는가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은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 우리는 기도 없이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살만하네 하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 이 연약한 능력으로 지지고 볶고 적당하게 임기응변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신, 그래서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는 정말로 그 강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맡긴 자입니까? 아니면 이 연약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완전한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강하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맞서게 하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